읽은 본문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 선포의 내용이에요. 자,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초입이잖아요. 그 초입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중간기를 지나 신약 시대 새 부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그 기점에서 하나님의 의중에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선포된 거예요. 사실상 이 신약 시대, 즉 이제 교회 시대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다윗의 장막의 성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윗의 장막이 예표고, 그 다윗의 장막처럼 휘장 없이 희생 제사 없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구별된 교회. 이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장막의 회복을 예고하신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은 구약 시대 때 파격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구약 시대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속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once for all, 우리가 이제 영단번이라고 하겠는데, 그 확실한 끝내기 제사, 십자가의 그 끝내기 제사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엄청난 수고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 휘장, 이렇게 가린 휘장 없이, 희생제사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일반인이 됐든지 성직자가 됐든지 희생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희생제사가 없다, 그럼 속죄의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발목에 그 줄을 메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2중 3중으로 속죄의 제사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그것도 1년에 1차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 끝자락에는 금망울이 달려 있는데, 지금 살아서 계속 지성소의 직무를 감당한다 이러면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그 소리가 안 난다,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 잡아 끌어가지고 시신을 수습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즉 속죄 처리하는 희생제사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의 다윗의 장막은 희한하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도 없었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은혜가 가능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장막 때에 부어졌던 이 특별한 은혜, 이것이 이제 보편화된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고임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혼신을 다한 예배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예배 영성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다윗에게서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순종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인본성이 너무나 강했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을 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의 여론, 인기, 이것을 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은 저질렀지만 일단 이제 그보다도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좀 사람들 앞에서는 좀 나를 높여다오. 이제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대목도 나오잖아요. 인본성이지요. 아주 철저하게 인본성에 쩔은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다윗은 순종의 영성이 깊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두려움에서 오는 순종, 매맞을까봐, 축복을 받지 못할까봐 이런 두려움에서 오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성에서 오는 순종이었다. 이게 이제 순종을 해도 의무적으로 혹은 두려움에서 혹은 뭔가 얻을 요량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과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는 순종하고는 이건 레벨이 다르다 하는 거죠. 전자의 순종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합한 영성에서 오는 순종이야말로 이게 베스트인 거지.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이 레벨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제 벌써 이 생각은 인본적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이 마음에 합한 영성에서 순종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추적하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 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사울이 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 동굴에 가서 이를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더 안쪽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 혼자예요. 아니, 화장실 가는데 누굴 데려가겠어요? 혼자. 다윗은 자기 부하하고 있고, 이건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그 함께 있던 부하가 이건 주님 여호와께서 주신 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손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손을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 월권이라고 하는 거지. 여호와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2번째가 이제 하길라산 인근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광야에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다들 그냥 뻗은 거예요. 보초도 다 뻗었어요.
이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부관하고 사울이 자는 머리맡에까지 간 거예요. 다들 뻗어. 성경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잠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잠을 주셔가지고 다 뻗어 있는 거죠. 이것도 절호의 찬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가 다윗에게 그냥 나설 거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한 번만 내리찍으면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찬스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도 다윗이 26장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사울을 그대로 두고 나옵니다. 아까 그 엔게디 광야에서는 아마 이제 뒤를 보면서 옷을 옆에다 놨던 것 같아요. 그 옷자락 끝을 살짝 뺐어요. 근데 이 옷자락 뺀 것도 마음에 찔려 할 정도였어요. 이것도 주님 원하시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합니다.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내 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했겠죠.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겠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비방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 뺀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할 정도인 거거든요. 주님이 이제 이걸 보신 거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이미 점수를 왕창 땄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가산점이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 절호의 찬스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여기에서 일단은 불순종의 함정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거기 안 넘어. 이 두 번에 걸친 절호의 찬스처럼 보이는 이 기가 막힌 찬스에서도 다윗이 안 넘어. 이거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지? 아마 그리고 내질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사울은 죽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가 없어요. 형통하게 보이는 상황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쪽으로 간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영성에서 오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담대한 기도가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담대한 기도를 했느냐? 3일상 26장을 보면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청구서 내비는 것처럼 이 지경에서도 제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당당하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도가 나중에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후유증에서도 이 기도가 영향을 주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나의 영성과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계속 우리에겐 다가와요. 어제 다가왔을지도 모르고, 오늘 그랬을지도 모르고, 내일, 또 모레, 다음 달, 그 다음 달, 내년, 끊임없이 나의 영성의 수준과 계속해서 내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자유의지, 이걸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을 맞닥뜨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그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 가지고는 그 무게를 다 표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로 하나하나가 이게 위기예요. 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로에서 내가 잘못 선택하면 위험이 되는 것이고, 잘 선택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위기인 거예요. 다윗은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기로에서 헷갈릴 게 없어.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기준은 간단해. 그걸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핑계, 저런 변명, 이게 이제 나오는 거지. 혹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렁설렁 하다가 사소한 일, 설렁설렁 하다가 결정적인 때 가서 잘하면 되지. 천만에. 평소에 그렇게 안 되면요, 결정적인 때 가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순종의 영성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배의 영성입니다. 혼신을 다한 예배자였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통일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시온 산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다윗성인데 그 다윗성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온 산성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 시온 산성을 점령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름해가지고 수도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의 역사는 사실상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 전에는 현지 원주민의 그 장악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성을 수도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 베레스 우사 같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소위 시략적인 은총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휘장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는 순전히 찬양과 경배잖아요. 다윗 장막은. 그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다윗 장막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계시적 은총이 없이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 사도행전 15장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켰을 때 그때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우리 이방 기독교인 우리들이 그 다윗의 장막에서 주를 찾게 한다. 지금 이제 이거
휘장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는 예수님 덕분에 그런 거죠.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주일에 올 때마다 매 하면서 뭐 양이나 염소 끌고 와가지고 저는 또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막 단에다 뿌리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벽한 대속의 제사 덕분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그냥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지성소인 거죠. 물론 무조건 여기 와 앉아 있으면 다 지성소에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성령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받을 때가 그때가 지성소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있어도 아까 우리가 이제 일부 찬양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뜰에 있는 같이 한 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뜰에 있는 것과 같고 또 좀 나은 사람은 이제 성소에 있는 것과 같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은총에 터치를 받아서 지성소에 있는 것과 같고 각자의 영성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을까? 혹은 지금 어디 있을까? 뜰인가? 성소인가? 지성소인가? 그래서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 시대에 그런 은총을 받았을까?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대제사장조차도 털끝 하나만큼의 그 죄가 없도록 하려고 철저하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법궤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했었던 그 시대. 지금 이제 다윗 장막 이후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다윗 장막 이전에도 그랬고, 그 다윗 장막 때만 딱 33년이에요, 그게. 딱 33년.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아. 딱 33년. 어떻게 그 시대의 다윗은 그렇게 파격적인 은총을 받았을까? 이게 이제 찬양과 경배로 희생제사 없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경배를 제대로 하면 그 영혼은 지성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좀 더 집중해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화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은혜가. 근데 다윗은 보면 그 시절에 일단 다윗에게 그럼 눈에 이제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의 깊이를 제3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나타났던 보여졌던 부분들은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모하는 심령. 이게 깊었다는 거예요. 시편 132편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니.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그토록 갈망했다는 거예요. 임재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장막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안 올라가고 잠도 안 자고 내 눈꺼풀로 졸게하지 않기로 이렇게 작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깊이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그 인격 차원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거예요. 이게 부러운 거죠. 여기는 보상 동기 같은 게 없고요. 의무감도 없고 두려움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친밀감과 인격적인 연모함과 그냥 인격적으로 깊이 친한 거예요. 지금 이 사모하는 심령은 우리가 이제 그걸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영성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르러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영성 훈련 난 끝났어 이게 아니고 여기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럼 이제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깊은 찬양입니다. 깊은 찬양. 자,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헤만, 여두둔, 그 다음에 아삽, 찬양 리더들이죠. 그 찬양 팀만 288명이에요. 연주팀이 4,000명. 와, 그 시대 다윗 장막에서 이제 24시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 24조로 나뉘어 가지고 그 찬양팀 288명과 악기팀 4,000명. 역대상 23장 5절에 악기팀이 분명히 4,000명으로 나왔어요. 24조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 24시간 예배를 돌리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신령한 노래. 그냥 찬양했다는 게 아니고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보게 되면 아삽과 아삽의 아들들도 여두둔과 여두둔의 아들들도 찬양팀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헤만이 나왔잖아요. 헤만은 아예 선견자예요. 선견자.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든지 이렇게 소위 열린 영적으로 열린 선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밋밋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하나님 그 법궤 앞 그 블루 파이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쉐카이나 영광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예배가 계속 강권적으로 드려졌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언적인 찬양이 나오고 예언적인 기도가 나오고 이게 요 비슷한 분위기가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건데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여기 시와 찬송이 있는데 신령한 노래도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이게 예언적인 찬양을 말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그냥 찬송가 몇 장 부르십시다 이래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러대고 마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대조를 하려니까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이게 똑같은 가사인데도 새 노래야. 왜냐하면 성령의 터치를 받으니까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인데도 오늘 또 새로운 것 같아. 오늘 이게 또 그렇게 또 은혜가 돼. 익히 익숙한 가사인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서 또 은혜가 새록새록 나오는. 그래서 새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 신령한 찬양인 거죠. 이런 은혜는 언제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체험한 바 있잖아요. 언제 그런 은혜가 가능하든가 찬양 드릴 때에 헌신을 다할 때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할 때인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도 이런 은총, 신령한 은혜로 화답을 하시면서 내 영혼이 열리기도 하고 내 영혼이 적시험 받기도 하고 내 영혼이 소송함 받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이 혼신을 다한 예배, 성령의 감화와 터치가 충만한 이 예배 덕분에 희생제사 없이도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다들 버텼다는 거잖아요. 버텼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다 온전할 수가 있었다. 그럼 다윗 장막 이전과 이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 거예요. 다윗의 장막 때 그게 가능했어요. 그 찬양팀이 288명에 연주팀만 4,000명이면 그 당시 이제 결국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는 거기 진짜 풀타임으로 들어가는, 거기 들어간 예산만 엄청난 거잖아요. 풀타임으로 그걸 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다윗이 이런 예배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암시를 한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이전 다윗 장막 이전과 이후에는 이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차원이 달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그 구약 시대 한복판에, 아브라함과 예수님 그 사이에 한복판이잖아요. 딱 시기로도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인데 그 사이에 딱 1000년경, 그 딱 중간에 하나님께서 1000년 뒤에 있을 예배의 모습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것인데, 그 은총을 다윗이 받고 다윗이 보여주고,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게, 그건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페이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페이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련한 페이버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짝사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알 것은 유대교인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제3성전, 그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다윗처럼 어떻게? 사모하는 심령과 깊은 찬양으로 혼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는, 혼신을 다하는 예배자. 이런 예배가 자꾸 쌓이고 이럴 때 그 어느 시점에서 이제 하늘이 탁 터치가 되면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예배가 그냥 임하고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정이 그렇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 학교 쪽이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은, 자, 시작.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에서 오는 순종과 예배의 영성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린 사람이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순종과 예배의 영성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순종의 영성, 예배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합한 마음에서 오는 순종의 영성, 시대를 초월한 계시적 은총에서 온 예배의 영성,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또 회복된 이 길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예배자가 되도록, 혼신의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정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